6.25의 역사를 생각하면요, 영상에도 나왔지만 이 전쟁에서 남북을 합쳐서 약 250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수십만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20만 명의 미망인이 생겼고 10만 명 이상이 고아가 생겼습니다. 전 국토에 초토화가 되고 기간 사람이 다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대한민국은 정말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장교가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마치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전쟁을 이기고 6.25 전쟁의 그 비참했던 그러한 비극을 이기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룬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을 주도했던 메가더 장군이 한 말이 있어요. 자기는 평생 전쟁터에서 생활을 한 군인이지만, 장교지만 대한민국의 6.25 전쟁처럼 비참했던 전쟁은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또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6.25 전쟁에서 그래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2부 예배 시간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옛날에는 국립현충원이 서울 동작동에만 있었어요. 거기에 꽉 차서 더 이상 이제 수용할 수가 없어서 현충원을, 국립묘지를 대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현충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 중에 한 분도 있고, 천안함 폭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그 죽었던 병사들의 묘도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묻혀있는 분들이 물론 나중에 이제 연세가 들어서 돌아가셔서 거기에 모셨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비석은 젊은이들입니다. 나라 위해서 목숨을 바친 희생자들의 그 묘가 현충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추석이 되고 설날이 되면 조상의 묘를 꼭 찾아갑니다. 여러분, 조상의 묘보다 현충원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래요? 조상들의 묘는요, 사시다가 때가 되어서 가신 분들의 묘입니다. 그러나 현충원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희생한 사람들의 묘라고 말씀, 비석이라고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요, 해마다 현충일 행사가 열리고, 이번에도 10월 달에 여러분 천안함 그 추모하는 행사가 열리고, 1년에 그런 일들이 많은데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고요. 여러분, 정말 6월 나라의 국에 조금 말만 하지 말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당한 사람들과 가족들을 생각하는, 그들을 정말 흔히 말하는 호국 영령들이라고 하지요, 추모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6.25 이후에 대한민국이 정말 이 땅에 존재할까 할 정도로 위험한 위기를 만났으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셔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운 거, 여러분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마치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거라고 한 유명한 터틀리안의 말과 같이, 그 나라는 이런 수많은 순교자,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런 사람들의 터위에 세워졌음을 알고 여러분 나라를 잊지 말고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 전쟁 66주년이 된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인구가 5,160만 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세계 150개국 중에 5천만을 넘는 나라는 얼마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인구 26위입니다. 5,160만 대한민국 인구는 세계가 큰 거 인구 많은 것 같지요? 저 브라질이나 인도나 미국이나 또는 저 중국을 제외한 나라들은요, 일본도 우리보다 많지만 인구가요 많지 않아요. 그럼 대한민국이 남한만 5,160만 명이 되었습니다. 무역 규모가 세계 8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완전히 잿더미 되었던 이 대한민국이 아무런 그런 부전자원도 별도 없는 나라에서 세계 무역 8대국에 들어가 있어요.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국민소득인 GDP, 국내 총생산인 GDP가 세계에서 몇째인지 아세요? 13위입니다. 13위. 그리고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을 계산할 때 세계에서 32위입니다. 2만 불 시대를 우리는 넘었다고 그래요. 이제는 우리나라는 원조받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재난을 당할 때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할 때 받아주지 않은 적도 있어요. 비행기가 없어서 전세 내가지고 갔어요.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어디를 가도 국빈으로서 큰 대우를 받습니다. 이게 국력입니다. 요즘 한류 문화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은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하는 하나님 나라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무기를 많이 생산하고 아무리 국민소득이 높아도요, 어떤 나라는요 국민소득이 10만 불인 나라가 있어요. 세계 1위인 나라.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활발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요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대한민국. 나는 무기보다 수출보다 어떤 일보다도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며칠 전에 EU에서 탈퇴하느냐 잔류하느냐를 가지고 국민 투표를 해서 결국은 영국이 탈퇴하기로 불과 몇 프로 차이로 국민 투표에서 결정이 됐어요. 지금 큰일입니다. 지금 영국이 소위 블레시티라고 해요. 브리튼 엑지트라고 해서 영국이 이제 탈퇴한다. 그래서 영국이 그 바람에요,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완전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민감하냐면요, 오늘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여론조사에서는 그냥 잔류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달러가 떨어졌습니다. 115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통과됐다, 이것이 발표되는 순간 118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30원. 이거 엄청난 겁니다. 달러는 불과 1,
1, 2원 뭐 이렇게 오르지 한 번에 30원씩 오르는 게 없어요. 경제를 좌우하는 코스피가 갑자기 추락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금리를 인상한다. 미국 금리 인상하면 전 세계가 영향을 받아요. 대한민국도 큰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언제 지난번에 인상하는 그냥 지나갔는데 앞으로 또 이제 연말이다, 10월 달에 인상한다, 그 얘기를 했는데요, 이 영국이 EU 탈퇴하는 바람에 미국도 큰 지금 직격탄을 맞아요. 그래서 이자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려야 된다고 지금 이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전문가들도 그럽니다. 영국은요, 이걸 결정해 놓고 앞으로 영국은 큰 혼란과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영국은요, 무슨 그 나라가 대단한 나라 아닙니다. 영국은 더군다나 4군데 나라가 있어. 북아일랜드, 뭐 거기 스코틀랜드, 영국, 웨일스 해가지고 4나라가 합쳐서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해서 연합국이에요, 그게. 근데 벌써부터 스코틀랜드는 지난번에도 영국 연합국에서 탈퇴하겠다고 투표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게 영국은 잘못하면 붕괴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영국은요, 세계 경제 무역이 거기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로 인해서 이득이 엄청났어요. 그러나 EU에서 탈퇴하면서 영국은 앞으로 더 큰 혼란과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이 EU에서 탈퇴했느냐? EU에 들어가 있으면 분담금을 많이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어려운 나라에서 오는 사람 이민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런 사람 받아들이냐? 왜 우리가 분담금 많이 내느냐? 우리끼리 잘 살면 노동자들 잘 살고 할 텐데, 이런 아니란 생각과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나라밖에 모르는 나라는 결국 망합니다. 왜 미국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위대한 나라가 됩니까? 미국은 엄청난 그런 물자나 인원을 세계의 나라로서의 책임을 다한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최고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자기밖에 모르고요, 남 이웃은 무시하고 나만 잘 나중에 망합니다. 나는 예견할 때 이 영국이 앞으로 큰 어려움을 당한다고 봐요. 대한민국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봤기 때문에 지금 빚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외국에 선교사로 보내고, 선교를 우리 교회도 여러분 모든 교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나라에 재난만 당했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의료진을 보내고 군대도 파견하고, 그리고 많은 원조를 하는 거. 그래야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 망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유엔군이 안 들어왔다면 우리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41개국의 도움을 받은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6.25 상기주의를 맞이하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저 북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60년 만에 그렇게 노동을 하고 별보기 운동을 하고, 요즘 와서는 천리마 운동이 아니라 말리마 운동을 하고 잠도 못 자고 그 애를 쓰고 고생을 하는데 말입니다. 66년이 지난 저 북한은, 우리나라와 남북이 갈라질 때 북한은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훨씬 잘 살았고요, 우리도 전기를 이북에서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고 저런 짓을 하는 북한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추락했습니다. 6.25 전쟁 전후의 시대를 생각하면 정말 꿈과 같은 경제와 교육과 우리나라의 풍요로운 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잘 산다고요 교만하지 마세요. 남보다 잘 살면요 그만큼 빚진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6.25 상기주의를 맞이하면서 신명기 8장 11절부터 있는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과 경고를 잘 기억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보세요. 제가 왜 성경을 물론 영상으로도 보지만요, 내 성경을 봐야 이게 진짜 말씀으로 각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 신명기 8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오늘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는 백성이 되어야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주일도 안 지키고 저녁 예배도 안 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믿지 마세요. 오늘 6.25 상기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더 철저히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절 14절까지 또 읽어봅니다. 뭔 말씀이나 12절부터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여러분 지금 잘 살아요. 먹어서 배부르고 좋은 집에 거주하게 될 때.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남보다 풍부하게 될 때, 잘 살 때. 그 다음에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반성해 보세요. 지난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잘 믿었어요. 필요하면 하나님 해달라고 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살만하고 괜찮으니까 이제 하나님 잊어버리고, 열심히 하라고 하면 오히려 불평이나 하고,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해 오히려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라,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다른 교회는 저녁 예배 안 드린다는데요. 여러분, 그게 잘하는 겁니까? 좋은 겁니까?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씀을 하고 경고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15절을 읽어보세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 한 번 반석에서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이게 광야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6.25 이 전후에서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았어요? 얼마나 가난한 시대를 살았습니까? 6.25 이후에 얼마나 걸식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큰 동네마다 거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문둥 환자를 비롯해서 환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 광야 시대와 같은 시대를 우리도 지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잘나서 내가 남보다 똑똑해서 부자 되고 잘 산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거둬가면 하루아침에 다 끝나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 제가 지난 주간에 몸이 좀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아파봐요, 병나봐요, 다 소용없어요. 건강할 때 신앙생활 더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도 모르고 그런 사람 되지만. 그 다음에 16절 나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어려울 때 만나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어렸을 때 뭘 먹어봤냐면 시리에이션이라고 미군들이 먹는 그 음식 있죠. 이거 먹어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 이바지 해올 때 그거, 저는 우리 친척 중에 누가 결혼했는데 이바지로 그걸 가졌더라고. 근데 거기 콩도 들어있고 소세지도 지금 보니까 소세지도 몰랐죠, 뭔지. 그런데 그걸 먹는데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는지 그 맛을 영원히 잊지 못하겠더라고.
정말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야. 하나님이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만나를 주셨다고 말이에요. 만나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What is it? 이게 무엇일꼬? 놀래가지고 이게 뭘꼬? 그게 만나라는 뜻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을 만나라고 하는데 이게 뭘꼬? 하나님이 보릿고개 얼마나 고생했어요. 잘못 먹어가지고 맨 몸에 부스럼 나고 말입니다. 코는 그냥 배꼽까지 빠지고 코가 내려오고 말입니다. 얼마나 손은 다 그냥 새카만해가지고 트고 동상 걸리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같이 여러분 여기 나오신 분들처럼 다 얼굴이 번드름하고 그냥 옷도 그냥 기가 막힌 옷을 입고 말이에요. 안경도 탁 쓰고 구두도 그냥 좋은 거 신고. 성경에 오늘 이 신명기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 밥을 못 먹어서 굶주린 적 있느냐? 물을 못 마신 적 있느냐? 신발이 닳아서 맨발로 다닌 적 있느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정말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조금 살만하고 집 좋으니까. 옛날에는 집이 뭐 형편없어 그러니까 일부러 교회 가는 거야. 교회라도 가야 시원하고 교회라도 가야 좀 편하니까. 오늘 집이 넘어주니까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래. 그냥 침대 푹신푹신하지 뭐. 더우면 에어컨 다 틀어놓지. 추면 그냥 난방 틀어놓지. 그냥 냉장고 이러면 먹을 게 수두룩하지. 여러분, 이런 데 빠지지 마세요. 그 다음에 17절을 보세요. 뭐라겠나?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다 내가 잘라서 했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 18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뭐하라? 기억하라. 또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이야. 또 뭐라겠어요?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꼭 기억하세요. 19절을 봅시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뭐 할 것이라? 망한다는 거야. 멸망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경고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니지.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듣지 않고 사람 소리나 듣고 자기 소리나 하고 망하는 길을 가는 거라 그 말이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이 나라의 민족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처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다른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교회 책임져 주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말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진짜 교회 헌신하는 사람 있어요? 말로만 한몫하지.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